역사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 많이 또 해보셨고, 이런 질문들을 불신자들로부터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부분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존재한다, 신은 있다, 이렇게 신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야, 신은 없어,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립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 두 사람이 강연을 맡았습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을 하였습니다. 저는 최신형 망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전체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로보건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자 많은 청중들이 여기저기서 맞아, 하나님은 없는 게 틀림이 없어, 환호를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했고 시신을 부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영혼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살 속에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뼈 속에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다는 건가요? 역시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성경은 다 거짓말이며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큰 소리로 환호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청중들을 향해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으므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때 맨 앞자리에 앉았던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말을 한 후에 강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먼저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 맞죠? 예, 무엇이든지 잘 보이는 망원경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바람도 잘 보이나요? 박사님, 제가 바람도 잘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자 의사는 떠듬거리며 아니요, 바람은 있지요. 그러면 박사님, 바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까? 또 바람도 볼 수 없는 그런 엉터리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천문학 박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할머니는 의학 박사를 향해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있습니까?
아, 예. 그러면 자녀도 있겠네요. 아,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아, 물론이지요.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저에게 칼을 좀 주실래요? 내가 박사님을 해부해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살 속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뼈 속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피 속에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박사님이 말하는 사랑이 어느 부위에 들어있는 건가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였던 이 회의는 한 할머니의 지혜로운 질문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로 끝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부정하고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말은 그렇게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보여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드릴까요? 하나님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 만물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고요? 자연 만물이. 제가 보니까 자연 만물이 여러분보다 나은 것 같아요. 개똥벌레가 여러분보다 100번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푸른 산과 시원한 강과 바다를 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요, 산과 바다, 하늘을 보게 되면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 누가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피조물을 보게 되면 창조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조물들 속에 창조주의 능력이나 생각과 성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들을 보게 되면 똑같은 배경을 보고 그렸는데도 작가에 따라 그림의 성격과 느낌이 서로 다른 것을 봅니다. 그 작가의 정치적 세계와 기질과 모습들이 다 다르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핑계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휴가를 떠나게 되면 산과 바다만 보고 오지 말고 바다와 계곡을 만드신 하나님을 꼭 보고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창조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금은 프린터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보를 출력을 합니다만 25년 전에는 이런 게 복사기도 별로 비싸고 또 이런 그 자체적으로 복합기가 없어서 인쇄소에다가 주보를 맡겼어요. 그때 저희는 이제 여자 집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인쇄소에다가 주보를 맡겼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남편은 사람이 좋아.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근데 이 남편은 아내를 따라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어요. 웬만한 남자들이 아내 따라 교회를 잘 안 가는데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10년 넘도록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대요. 아니 10년 이상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면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없이 그냥 아내 따라 쫄랑쫄랑쫄랑 강아지가 주인 따라다니듯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만 다녔대요. 그러다가 여집사님이 여전도 회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전도 회원들과 함께 야외를 가게 되어졌는데 차량으로 봉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며칠 날 야외에 가기로 했는데 당신 그날 좀 회사 안 가고 좀 이렇게 운전해 주면 안 돼? 이왕이면 우리 여자 청년들 이런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해. 알았어. 아유, 당신 뜻이 그렇다면 또 우리 회장님이 또 그렇다면 또 가야지. 회사에 그 하루를 쉬고 그리고 그 여전대 회원들과 함께 이제 차량으로 야외를 떠났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이제 운전을 해주고 도착을 해서 여전대 회원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남자 집사님은 혼자서 빈둥빈둥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들판을 걸어다니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산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길거리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꽃 하나가 피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꽃을 보면서 아니 왜 이 꽃이 여기에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동시에 마음속에서 강력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지.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꽃이 있는 거지 라는 음성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꽃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은 보잘것없는 한 송이 꽃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깨닫고 눈물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믿음이 좋아졌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한번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늘과 땅과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스스로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많은 도시의 빌딩들과 자동차는 저절로 생길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사람과 돌과 나무와 새와 하늘에 있는 해와 별들은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어떻게 그런 말들 할 수가 있습니까? 건물은 저절로 생기면 안 되고 자연 만물은 저절로 생겨도 되는 겁니까?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행위이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 제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도 지금 보니까 핸드폰을 쥐고 있는 사람이 쥐날 것 같아. 여러분, 이 마이크가,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갑자기 생겼나요? 이 마이크를 보고 이것은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또라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만든 이가 없다, 운행하는 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어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이나 자연 다큐를 즐겨보는 사람입니다.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자연의 신비로운 세계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멋있고 신비로운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난 신기한 게, 더 신기한 건 왜 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못 믿고, 왜 별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왜 위대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고 못 느끼는지 난 그게 더 신비롭고 놀라. 여러분은 제가 신비로운가 봐. 그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확실하게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만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원숭이같이 생겼나요? 뭐같이 생겼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세상 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에베소 2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서 선한 일을 위해. 이 선한 일이 뭘까요? 배고픈 사람 빵 한 쪼리 주는 거? 어려운 사람들 한 번 더 가서 도와주는 거? 그게 선한 일입니까? 가장 이 세상의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사람도 자연 만물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정확하고 거짓이 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우주 만물을 보더라도 원칙과 법칙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떴다가 어디로 지죠? 서쪽으로 지요. 오늘은 동쪽, 내일은 서쪽.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성 하나만 떨어져 지구에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달과 별은 꼭 언제 나타나요? 아침에 나타나요? 꼭 밤, 어두운 밤에만 나타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질서 있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봄이 왔다가 어떨 때는 여름이 언제 왔다가. 요즘은 봄이 없고 막 여름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식물 하나를 보더라도 아무 때나 피고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과 원칙에 따라 정확한 달과 날에 피고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도 나름대로의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자연의 질서와 규칙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움직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근본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에 의해서 증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마음이 강박한지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좀 봐. 성경을 좀 읽어. 성경을 읽고서라도 제발 좀 하나님을 좀 믿으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존재하셨던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미 스스로 계셨다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자체가 웃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준수 아버지예요. 뭐 그걸 법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을 계시다는 증거를 증명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현수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확실히 기억 안 납니다만 아주 좀 오래된 얘기인데 몇 년 전 얘기인데 우리 교회 앞에 이제 그 카페에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또 보니까 우리 막내 아들 현수가 지나가요. 친구도 한 5-6명이서 같이 싹 지나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네 막둥이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누구야? 그러더니 쟤구만. 저 끝에서 두 번째 제가 목사님 아들 맞죠? 그렇지. 다른 사람들 보더니 맞아. 맞다고. 목사님 아들 맞다고. 다들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맞았어요. 어떻게 제 아들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저를 닮아 잘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증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못 나오면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못 나오고 하나님 못 믿으면, 돈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왜? 그들의 미래는 지옥밖에 없어요. 갈 땐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말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최고의 증거 자료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성경을 읽고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류의 역사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고요?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증명 안 하려고 해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또 만물이 누구로 돌아간다고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모든 걸 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운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 뭘로 나눠지죠?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뭐라고 그러죠? 기원전 BC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를 기원 뭐라고 그래요? 기원 후 A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전과 주후는 예수님이 인류 역사와 세계 역사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다 누구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십시오.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은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 등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 시대에만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세사와 근세사, 현대사에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대부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과거 복음을 가지고 있던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이 중세 유럽으로 갔을 때 유럽이 세계를 흔들었고, 그리고 근세에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영국이 뭘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계를 지배하고 싶다면 복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어느 나라로 넘어왔어요? 자그마한 땅, 이 한국에 이 복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에 하나님이 UN 사무총장도 나오게 해주시고, 지난번 올림픽에서는 몇 위까지 했어요? 5위까지 하는 기념도 토해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연구기관에서 몇 년 전에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50년도가 되면 몇 년도? 205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몇 번째로 잘 살아요? 네 번째. 와, 이 4등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권위가 있고 믿을 수 있는 기관지인지 정확한 정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볼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30년만 더 살면 지금보다 더 잘 사는 부자 나라에서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에는요, 앞으로 그때가 되면 어느 나라가 1위냐면 미국이 아니에요. 싱가포르이 1위가 될 것이다. 1위 국가가 될 것이다. 2위가 홍콩이 될 것이다. 3위가 기분 나쁘게도 대만이 될 것이다. 대만 뒤에 누가요? 4위로 누구 어느 나라? 한국이 4등으로 잘 살 것이다. 그런데 전 그걸 읽으면서요, 아니야, 한국이 1위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인구는 580만 밖에 안 되고, 홍콩 인구는 750만 밖에 안 되고, 대만은 2300만이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어느 나라가 1등입니까? 뭐든지 싸워도 뭘로 싸우면 이겨요? 숫자 싸움은 우리 한국이 1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2050년도가 되면 제가 90세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우리 후손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앞으로 세계 4위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흐뭇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민족이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성품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고요? 인간의 성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우리에겐 다 성품이 있잖아요. 우리의 성품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어 하는 그 사람의 성품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 성품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원숭이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화는 그 어떤 피조물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문화 유산과 업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며. 이게 꼭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주셨잖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냐 이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잖아. 나를 위해서 살지. 먹거나 마시나 무엇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철저하게. 직장도 나를 위해서. 왜?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다니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다고요? 썩어지는 짐승으로,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보다 뭘 섬겨요? 생명이 없는, 구원이 없는 이런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내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인간의 성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독립성, 불변성, 영원성, 편재성, 통일성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품들을 주셨어요. 지혜, 지식, 진실, 사랑. 이런 성품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도 이 성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지식이 있는 거고 지혜가 있는 거고 사랑이 있는 거고 진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의 탈옥으로 많은 성품을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성품은 피조물들 중에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까요? 동물들에게서 참된 지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짐승들에게는 뭐만 있어요? 본능밖에 없습니다. 어미 없는 새끼 고양이를 데려다 키워도 그 고양이가 음메 이러고 멍멍거리고 짖습니까? 이렇게 어미 없이 새끼 고양이를 데려다 키워도 그 본성은 뭐예요? 무슨 짓을 해요? 고양이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만이 갖고 있는 성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뭘 또 보여달라고 그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달라고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 나 스스로를 봐더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도 좀 읽으세요. 주일날은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에 와서 목자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읽어야 믿음이 생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